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고 기도로 제자들의 가운데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 일어난 특이한 현상이 뭐였습니까? 언어가 통일됐다는 것이죠.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합니다. 그러니 오순절에 모인 각처에서 온 유대인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일이 어찌 된 일인가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저들이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가 하고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반응은 단순히 놀람으로 끝나지 않았죠. 이들 중 어떤 이들은 제자들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술에 취해서 헛소리 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일으켜서 이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강림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데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성령이 임한 시간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제3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시각으로 말하면은 아침 9시가 됩니다. 여러분 아침 9시면은 보통 어떤 시간입니까? 술을 취하는 시간입니까? 술이 깨는 시간입니까? 보통 이 시간은 술을 해장하는 시간이겠죠. 술을 마시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술을 깨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 시간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간에 술을 결코 마시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무슨 기간입니까? 오순절 절기 시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오순절 절기입니다. 그러니 오순절에 아침부터 술을 마실 일은 없었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상령 사건은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가리켜서 말하냐면 구약의 선지자 요엘서의 성취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의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요엘 선지자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은 정말로 최고조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땅에 메뚜기 재앙을 내리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모든 곡식을 갈아 먹어 모든 땅을 황폐케 하신다는 심판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당장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구약성경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요엘 2장 28, 29절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약속된 회복의 약속은 뭐냐면 내가 내 영,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바꾼 표현이 있습니다. 요엘의 예언과 본문 베드로의 설교를 비교해 보면은 바뀐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하나가 뭐냐면은 요엘서 2장 2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7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바꿨냐면은 말세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바꿉니다. 요엘은 그 후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단어를 뭐라고 바꾸냐면 말세에라고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그 시점을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종말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이 오신 사건이 구약에서 예언한 종말의 날이 왔다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한 종말의 날이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 종말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는 보통 말세, 종말하면 세상이 끝나는 어떤 특정한 날로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세상이 망하는 날, 끝나는 날, 그 특정한 날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언제가 말세입니까? 언제가 종말일까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를 말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처음 오신 때부터 성경은 말세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신 바 되었다니 이는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셨냐면 바로 말세에 나타나셨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세에 이 세상에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때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은 말세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간표는 예수님이 초림부터 종말이 시작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심판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로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말세가 시작된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재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이제 말세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날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바로 말세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날에 완전한 심판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는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냥 밋밋하게 들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까지만 해도 성령을 받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죠.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만 성령을 받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하나같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세계 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죠. 그 백성들만 자신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거기에서만 왕이 나올 수가 있고 거기에서만 선지자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제사 제도를 그들에게만 알려줬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들에게만 성령을 주셨고 그들만 구원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정말 한 줌밖에 되지 않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유대인들만 주로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성취된 종말의 때에는 어떤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데 이제는 뭡니까? 모든 육체에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가 오늘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기나긴 시간 동안에는 구원의 범위가 유대인이라는 울타리 속에 갇혀 있었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곳곳에서 불러 모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오늘 여기에 모이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우리들이 아닙니까? 구약시대의 유대인이라는 민족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이 바로 종말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종말의 시대에 종말이 완성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쉼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말세에 일어난 일은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합니까? 예언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의 예언,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말세의 자녀들은 뭘 합니까? 예언할 거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예언, 환상, 꿈, 이것은 구약시대에 누구에게만 임했던 것입니까? 선지자들에게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말씀하실 때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신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에게는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을 꾼다는 것일까요? 이제는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특정한 인물들만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세에는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오늘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구약과 같은 선자가 필요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지자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대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무슨 예언을 한다, 무엇을 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 현혹돼서 쫓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성경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 같은 계시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된 새로운 시대의 말세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해가 변하여 어두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언제 성취됐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니까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그러니까 제6시라고 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해가 가장 밝을 때입니다. 낮 12시겠죠. 이 환한 대낮에 해가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상징인 어둠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베드로가 말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라, 이것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연재해나 무서운 재난,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사도행전 2장 그때부터 이 말세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세, 세상이 끝날 날, 최후의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재난과 재앙을 통해서. 그 요엘의 예언의 성취로 시대의 끝인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엘의 예언대로 종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먼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모두가 선지자가 됩니다. 더 이상 구약의 선자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역사가 바로 이 오순절 사건 이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누군가는 세계 곳곳을 다니며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유대를 넘어서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종말의 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로 종말은 구원의 때이자 동시에 심판의 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이 종말에 따르는 신호로 하나님은 심판의 전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로 묘사되는 이 다양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자연재해와 재앙과 질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퍼져나갑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질병을 통해서 함께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고통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 시대에 이방이었던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 하나님 깨달은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언하는 선지자의 직분을 우리는 오늘 또 충실하게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말세 전조 현상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함께 모두 겪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와 같은 자연재해나 질병 함께 당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것이 닥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종말에 완성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심판의 강도는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세상의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의 시간표는 종말을 향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려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믿는 자들과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구원의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장 21절에 약속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는 1차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심판의 전조가 동시에 임하는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가까울수록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핍박을 더 심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미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이 다가올수록 무서운 재난과 재앙을 불신자들과 함께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해야 하는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구원은 죽은 다음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상황에서 그 상황을 바꿔주실 때도 있겠지만 그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들은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이기는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는 세상의 심판의 징조가 동시에 임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심으로써 소망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으십시오. 매일같이 고통의 순간에서, 매일같이 이 종말을 살아가는 참된 안식이 없는 세상에서, 매일같이 낙심이 되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예수를 마음 깊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 종말의 때는 심판의 때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때입니다. 아직 최후의 심판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종말의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복음은 더 이상 눈물이나 아픔이나 괴로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과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를 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 바로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여러분을 누구보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또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입을 벌려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험해지고 더욱더 악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 힘들어지게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그럴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고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의 고통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골고다를 오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성도들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순절 첫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